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특별히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이나 하여서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기념일로 10월 30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의 후예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목사의 딸이지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으로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수상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유럽에서는 가장 전향적인 자세로 입국이 제한된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구구주의자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메르켈 총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이 독일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 목사들은 지지 성명서를 내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난민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무료로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고 순종하는 독일 교회의 위대함을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되새겨보는 순간입니다. 17세기 영국 교회 개혁을 이끌었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개혁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왜냐? 그들은 자신은 추호도 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만 변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저희 동기 목사님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이 개혁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교회 지도자들이 개혁되기를 원합니까? 개혁을 말하기 좋아하고 개혁적인 이상을 품기도 하지만 정작 그 개혁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지지 못하는지, 스스로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되지 못하는지, 여전히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오늘 시대는요. 시간도 마귀한테 다 뺏겼고요. 물질도 마귀한테 다 뺏겼어요.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취미, 나의 유익, 나의 여행, 나의 휴가, 이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데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그지없는, 그러면서도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교개혁 설교를 통하여서 현재의 로마 가톨릭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바로 내 모습이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칼날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바로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를 닮고 십자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는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면제분이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되었죠. 마틴 루터 역시 가톨릭 수도사가 되어 온갖 고행과 수도와 선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은 더 괴로워지고 자신감은 점점점 상실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절망감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1511년 가을에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가톨릭의 총본산인 로마에 가면 성자의 유해도 많이 있고, 이런 가톨릭에는 조금 예전엔 더 심했고 요즘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성인들의 공덕을 빌어서 내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성자들의 유해도 많이 있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 라테란 성단에 있는 거룩한 계단인 스칼라 상타라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많은 순례객들이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계단을 거룩한 계단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헬레나 황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빌라도의 집무실에 있는 그 계단을 로마로 가져옵니다. 왜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을까? 그 사연이 있어요. 예수께서 로마의 집무실에 신문과 고문을 받기 위하여 그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그 계단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그 계단이 바로 빌라도 집무실에 있는 그 계단을 헬레나가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 계단이 바로 라테란 성단에 있는 거룩한 계단으로 불리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런 계단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에 피멍이 들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였지만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고, 오히려 로마 성지순례를 갔지만 로마 교회의 만년된 부패에 큰 충격을 안고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서 로마 방문을 마치게 됩니다. 루터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인간은 그 어떤 고행과 선행으로 자신의 공로와 선함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강력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었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은 구원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대로 고행과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에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그것을 확증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정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와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아니 거의 모든 종교라고 또 뜻해도 좋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행하고 수행을 행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보다 나은 인간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그는 그의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요, 그리고 사랑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 가톨릭이요, 중세 가톨릭처럼 선행과 공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 타락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함께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언뜻 보면 매우 멋있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냐? 선을 행해야지, 같이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여기에 반대하다가는 선한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매우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역시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선한 행위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된다면 십자가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완벽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인간의 토탈 비트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인간을 설명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요, 죄인인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이요,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복음의 진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인간의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선한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도요, 사람이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지 않습니까?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욱 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조금 칭찬만 들어도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구원받은 인간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 그 믿음이 의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끔 믿지 않는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몹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아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요,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그나마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목사로서 그렇게 이야기는 해도 제가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죄 좀 지어도 되겠네. 죄 지어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비텐베르크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방종과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이죠. 그래도 구원 얻잖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34년간 4,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4,000번 설교 대단한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한번 셀라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6년 동안 우리 울산 삼성교에서 2,000번 넘게 설교했더라고요. 34년간 4,000번? 뭐 별거 아닌 성으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대단합니다. 독일 목사들이 아주 편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또 어찌됐든 비텐베르크에서 4,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자기 편하게 해석하고 오히려 곡해하고 방종의 기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었냐면, 방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방언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성령의 열매요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당장 저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니, 우리 목사님 방언 싫어하신다. 나는 방언 싫어한다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는데 오히려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그것보다 성령의 열매와 성숙과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우리 목사님 방언 싫어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곡해와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지만 결코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설교를 곡해해서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살자, 이런 방종과 타락이 일어나고, 타락과 방종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설교를 안 했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돌을 운반한 편이 낫겠다,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과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열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지만 바로 그 뒤에는 10절은 잘 안 읽어요. 와, 은혜, 와, 믿음, 우리 구원 얻었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10절까지 가야 됩니다. 10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믿음 없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믿으려고 하신 분들 외에 거의 대부분들이 믿음을 소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하지는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 그리고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통해 사실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보이고, 그리고 식당에 봉사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보이고,
회의를 하더라도 보이고, 믿음이 사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간에 다 보이고 다 보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기에 믿음이 크다 작다 없다 있다 말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사실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그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신부들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파괴를 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중에 9명의 수녀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다 직장을 얻어주고 시집도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자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옥돌매라 돼가지고 시집을 못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도 결혼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얼굴도 길쭉하고 이마도 툭 튀어나오고 코도 삐쭉하고 광대뼈도 툭 튀어나오고 피부도 울퉁불퉁하고 너무너무너무 옥돌매였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이고 내가 데려 살자 하고 데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반대자들도 있고 암살자들도 득실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울증에 걸려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절망에 있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자 그 부인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불경스러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펄쩍 뛰면서 화를 내자 그 카타리나가 조용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왜 피곤해 하십니까? 루터가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쁨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사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헌신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정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지금 여기서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방종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과 나의 땀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절이 돼버립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이 귀한 축복을 저렇게 외면할까. 그 CTS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아, 나 교회 가야겠다. 방송을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챙겨본 거예요. 눈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